다시 찾아오신 은혜,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더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 자리를 제가 많이 그리워했고 이제 8개월 만에 제가 올라왔는데 늘 그리웠고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뭐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교제도 하고 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 예배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시간이 8개월 만의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참 많이 보고 싶었고 또 이 자리를 너무 그리워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잠도 설쳤어요. 진짜 잠도 설쳐서 어제 되게 늦게 잤는데 5시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말씀 전해야 됩니까? 어떻게 청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나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은혜 같이 함께 누리고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교는 잘 갔다 오셨죠? 네, 부득이하게 못 간 지체들 있을 텐데 여러분 더운 날씨에 참 많이 애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역했을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 시대 가운데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청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었고 그 시간을 거쳐와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청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암청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은 우리 늘 고백했듯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부단히 애를 쓰고 씨름하고 분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보면서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있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 꼭 얘기해주고 싶었고요. 너무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애씀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오늘 서로는 알지 못할지라도 또 목사님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여러분을 늘 가장 좋은 곳으로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앞이 흔들릴지라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의 친구가 되셔.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이 청년 때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자꾸 내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좀 연약해지면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 이 믿음은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 아래 있으면 되는 거고 그 말씀 아래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자꾸 나를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자리를 떠나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면 참 이게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말씀의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제대로 정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일어나 나아가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언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비단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스토리, 예수님을 만났던 몇몇의 장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세 장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친절하게 이게 다 자막으로 다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와 예수님과 만남 첫 번째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의 자신감, 예수님의 반박. 네, 이게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는요 정말 아주 다혈질이신 분입니다. 저보다 성격이 더 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못 견디세요.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형 사고를 한번 치시는데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대형 사고를 하나 한번 치십니다. 여러분 이때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만큼 이 전날만큼은 예수님을 건드리셨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건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많이 예민하셨던 상황이거든요. 그 십자가 지시는 게 물론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많이 힘드셨고 슬펐던 상황이거든요. 예민하셨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건드리셨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예수님께 칭찬을 한번 받거든요. 이 베드로가 어떤 칭찬을 받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제대로 고백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완전하게 칭찬을 한번 하십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우리를 힘나게 하지만 베드로 선생님은요, 이 칭찬에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찬에 또 오버를 하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리 분별이 안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약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주님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너희를 곁을 떠날 거야.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너희 곁을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너무 행복한데 지금 나는 지금 너무 충만해져 있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또 베드로는 그냥 넘기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 또 맞받아치는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수님, 저 의리뱀의 시체인 베드로라고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실지언정 저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잡혀가셔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버림당하실지라도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욕에 차서. 솔직히 여러분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끝까지 그렇게 가거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냥 알겠어. 너 무슨 말인지 그 의미 알겠어. 그 마음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예수님 때 예민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안에 사탄이 있는 걸 알고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시고 안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때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혼내시는데요. 이름도 안 부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볼까요? 8장 3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막 있는 대로 혼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베드로는 잔뜩 위축이 된 채 지극히 완전히 소심해진 채 제자훈련의 1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장면이요. 두 번째 상황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 이제 3번 부인하는 장면으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우리 베드로 선생님 또 뭐라고 답합니까? 1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31절도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를 수 있을 때가 바로 이 상황이었습니다. 어쩔 때요? 어떤 때예요? 불 붙었을 때. 아까 막 불을 내려서 우리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불 붙었을 때, 성교 갔다 왔을 때, 갔다 와서 다 시들어졌나요? 성교 갔다 왔을 때 지쳐버렸나요? 그 수련회 끝났을 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열정이 막 불 붙었을 때. 지금 베드로는 늘 그 상태였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나 주님 죽을 수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중심을 아시고 베드로의 속마음을 아시고 너 안 돼. 너 그걸로는 절대 못 따라와. 네 의지로는 나 못 따라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 또 뭐라고 하냐.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의지가 막 충만해서요. 막 열정이 충만해서요. 꼭 저 이제 저 청년들을 보는 것 같아요. 막 제 열정만 충만해서요. 막 제 열심이 앞서서요. 하나님보다 더 뜻을 막 거슬려 가는 거예요. 제 열심이 막 너무 앞서서 열정 빼면 시체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근데 베드로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저도 막 열정적으로 막 갔던 그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은혜 없이는 내가 갈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제 그때 뼈를 박아버리시는 것이죠. 직격탄을 날리시는 것이죠. 오케이, 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는데 네가 천천병력 같은 소리죠. 아니 저 예수님 따라간다니까요. 죽기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뚱딴지 같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가셨어요. 베드로는
말 그대로 자기가 고백했던 그대로 예수님이 처음 잡혀가신 자리까지는 따라갔습니다. 쫓아가서 모닥불을 피우는 거기서 불을 쬐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베드로 옆에 어떤 대제사장의 여종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가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형제들, 지금부터 제 말 똑똑히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생존과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형제들. 자, 여자는 살아보니까 이래요. 여자는 무서운 속성 3가지를 갖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제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자는 예리해요. 여자는 기가 막히게 예리해요. 제가 감추려고 속이고 다 해도 속이진 않았지만 여자에게는 직감이란 게 있습니다. 형제들, 이 생존이라니까요. 맞죠? 살아보니까 맞아. 여자에게는 직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저 사람 뭐가 있다. 이 사람 뭔가 나에게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요정에게 베드로가 딱 걸린 거예요. 쟤 뭐 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라고 딱 걸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안절부절해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게 벌벌 떨고 있는 이 모습을 그 여종이 본 겁니다. 그래서 쟤 뭐 있다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에게 가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살짝 떠봅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이렇게 떠보는 거예요. 자, 떠올려 보니까 저 예수 옆에서 막 쫓아다니던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던진 것이죠.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지 하루도 안 지났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증명하면 되는데 내 목구멍에 뭐가 턱 걸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말하는 걸 보면서 너 예수님 제자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 내가 자주 봤는데? 너 봤는데? 그러니까 신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걸려 넘어질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은 진심이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이었어요. 근데 말이 안 나와요. 상황이 앞에 닥치니까 말이 안 나와요. 이러고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제 등장하는 이제 여자의 무서운 속성 2번째입니다. 형제들 잘 듣고 계시죠? 2번째가 뭐냐면 여자는 예리하고 직감이라는 게 있는데 영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향력. 자, 보세요. 형제들에게 이 무거운 물건을 이 모니터를 좀 옆으로 옮겨주세요 하면 우리 동민 형제 자기가 본인 스스로 옮기겠죠. 근데 우리 수림자매는 어떻게 하냐면 옮기게 만들어요. 이게 여자의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동민 형제를 시켜서 옮기게 만듭니다. 말로만 해도 영향력으로 어마어마한 것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자, 보니까 이 여종이 베드로의 표정과 말문이 막히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야, 쟤 맞잖아. 내가 보니까 뭐가 있어. 쟤 우물쭈물하는 게 분명히 예수의 제자 맞아. 예수란 사람 그 옆에 붙어있는 사람 맞다라고. 이러니까 분위기가 막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해. 그러니까 다 달라붙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인해버리죠.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합니다. 부인하고 얼른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무서운 속성 3번째가 무엇이냐면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끊임없이 팔을 빠내요. 슬며시 자리를 옮기 베드로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베드로가 결국 부인하게 맹세하게 만들어버려요. 고백하게까지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 따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3번 부인하자 갑자기 닭이 꼭 끼워하고 울었습니다. 이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같이 울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지킬 실력이 안 되면 능력이 안 되면 조금 잠잠이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만. 자기 말로 뱉어놓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하루도 못 지키는 누구의 믿음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직접 3년 반 제자 훈련을 시키신 그 시간 중에 막바지 사건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하여서 이 2 장면만 보더라도 이 훈련을 통하여서 베드로 많이 바뀌었습니까? 베드로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부터 여러분 많이 바뀌고 있으신가요? 많이 성장하고 있으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보고 싶은 어떤 믿음의 선배의 모습,
어떤 은혜의 모습이 예수님 따라가는 진짜 내가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3번째 장면. 장소는 디베라 호숫가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 몇 명이 도망을 가서 다시 이제 그물질을 하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도 듣게 되었어요. 들었는데 예수님을 찾아갈 용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도 그렇겠죠. 염치가 없으니까. 다 배반해 있으니까. 그래서 그저 그물질하며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급급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우리도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그리스도 아까도 제가 소대에 얘기했지만 저 청년 그리스도를 살아야 되는 건 알겠어요. 저 선교도 갔다 왔고요. 저 수련회도 갔다 왔고요. 저 열심히 기도하고 저 리더고요. 저 지금 뭐 어떤 팀장이고요. 저 청년부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데 제 살아가는 것이 좀 급급해지다 보면 하나님 이게 믿음이고 뭐고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는데 내 앞길을 이렇게 급급하게 살아내는데 참 이게 답답해지고 급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자들도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급급해져 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 만나고 싶고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나도 그 믿음이 있는데 다시 살아나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배반했으니까. 내가 예수님 결국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와 주신 거예요. 배신한 제자들이 직접 자신에게 찾아올 수 없는 걸 아시고 그들이 다가올 수 있는 거리만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해변가에 앉아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들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정말 탁월한 연출가시거든요. 어떤 장면이냐면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변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처럼 처음 베드로를 불러주셨을 때 똑같은 장면을 요한복음 21장에 똑같이 그대로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냐. 여러분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시다가 한참 그물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턱하니 물어보세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던진 것은 많지만 오늘 하나도 건지지 못했네요. 빈배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빈배 인생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누려다가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택하게 됐는데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아니 예수님 전문가도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도 따르면서 또 던졌죠.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가득하게 되었죠. 이때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이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고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누구에게 알려주냐. 누구에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누구에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누구에게 알려줬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그렇죠. 베드로에게 알려줘요. 야 베드로야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오셨다니까. 지금 해변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지금 네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성령 하나님이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베드로야 예수님 내가 봤어. 빨리 가봐. 빨리 가봐.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그물을 놓고 겉옷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물로 풍덩 뛰어들어요. 여러분 첫 번째 물로 뛰어들었습니까? 처음 물로 뛰어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냥 풍덩 뛰어들었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물속을 예수님 보고 뛰어들었을 때와 바뀐 게 있는 지금 처음 그 아래서 할 때는 그때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처음 예수님 그 풍랑이를 걸어오셨을 때 물 위를 걸었을 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상황은 그보다 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해 버렸잖아요. 자기 말을 못 지킨 죄인이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더 흉악한 죄인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상태와 상관없이 자기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뭔가에 홀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계시다 하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옆에서는 막 웅성웅성합니다. 야 너 같은 놈이 어찌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야, 너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냐고. 염치도 있어야지. 염치 없이. 야, 양심이라는 게 있어야지. 네가 어떻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오셨다고 한들 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냐고. 너는 배반한 자잖아 라고 웅성웅성거립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차라리 입술로 고백하고 자신만만해하지도 말던가. 너 배반했잖아. 너 결국 예수님 죽기까지 내버려뒀잖아. 네가 염치 없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가 웅성웅성 거렸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중심에 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에게 올리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네가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거야. 네가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어? 넌 그럴 수 없는 자야 라고 올렸을 거예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알아, 다 안다고. 나도 안다고. 내가 어떤 놈인지 나도 다 안다고.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안 가고는 못 베기는 거죠. 예수님 내 앞에 계시는데 나도 알아. 나 염치 없는 거 알고, 나 어마어마한 죄인인 거 알고, 나 말 약속 못 지킨 거 알고, 나 그렇게 연약한 거 다 아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 계신데 나 못 돌아서겠어. 나 안 가고는 못 베기겠어. 이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맞아 죽더라도 한 번만 더 예수님 가까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이제 베드로가 섭니다. 이때 예수님 베드로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린 뭐 뻔히 답을 다 알지만 저와 여러분 성격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좀 막 씩씩댔을 것 같아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말이라도 하지 말지 진짜. 그러면 너 나에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 너 믿었는데 너 왜 나 팔아먹었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요. 근데 예수님은요, 찾아온 베드로에게 과거의 수치를 묻지 않으세요. 자신 앞에 나온 그 베드로에게 딱 하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세요. 이거 저거 마지막 제가 청년부 떠날 때 본문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이 8개월 지나서 이 본문과 연계되어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데, 여기 몇 번이고 이 설교문을 고치고 읽고 다시 쓰고 하면서 저는 이 질문 앞에 마음이 울컥되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거든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아니, 충분히 그 연약했던 그걸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너 왜 나 배신했어? 우리 같으면 억울해서 그렇겠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마음의 부대낌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마음의 부대낌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딱 받았으니까 네 주님, 저 주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선뜻 말하고 싶은데, 사랑한다라고 선뜻 말하기에는 내 꼬라지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내 살아온 모습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바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너무 형편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가 그렇게 행동하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가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자가 그렇게 그런 종밖에 안 되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상태나 내 어떤 상황 때문에, 내 꼬라지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렇게 돌아서서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은 나오지만 결국 그 주님 곁을 떠날 수도 없고 떠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딜레마에 빠져본 적이 없으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주님만 따르겠다라고 말하자니, 다시 고백하자니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형편이 없고 내가 믿은 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한계를 직시하게 되고, 그런데 내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자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자니 그건 또 떠나지지가 않고 그것도 또 말이 안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힘든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뭐 지나가다 오다가다 뭐 인사하면서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요.
또 뭐 직접 뭐 몇몇 지체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도 여러분의 힘든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반 뭐 거의 3년 가까이를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알 것 같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인사하는 그 표정과 웃으면서도 그 감추고 있는 속 안에 그 소가리와 그 끙끙거리는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다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질문을 던져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데 버티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얻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주님 못 떠나고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교를 가셨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섬기고 있고 무엇 때문에 주님 못 떠나고 끙끙 앓면서 이 공동체 이렇게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든데 내 삶을 왜 이렇게 풀리지가 않지? 관계는 왜 이렇게 또 어렵지? 하면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믿지 않는 옆에 주변 동료들처럼 나 좋은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 청년 때 얼마나 여행 다니고 나 혼자 산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벌어서 여러분 쓰고 여행 다니고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값진 시간이에요. 이 청년의 때에 결혼하기 전에 많이 누리십시오.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고요. 여행 다니면서 내 능력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뭐 나 말고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크게 없다면 여행 다니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냐고요. 나 좋은 거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 편한 대로 옮기면 돼요. 공동체든 직장이든 이런 관계든 나 편한 대로 옮기면 된다고요.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절제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참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그거 말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포기하려고 해도 궁극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발이 안 떨어지기 때문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고 선택하고 싶어도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자꾸 그냥 내 좋은 대로 좋은 사람들 찾아서 가고 싶지만 떠나버리고 싶지만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자니 내 꼬라지가 형편없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이 딜레마에 빠졌던 베드로가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어떤 대답을 내어놓습니까? 그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대답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어떻게 쫓아다녔는지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을 몰라도 예수님 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이 대답을 예수님 3번 들으십니다. 그렇게 진짜 염치 없는 마음으로 마지막 대답을 했더니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 너 준비 다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여러분 준비됐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됐다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주의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을 베드로의 삶으로만 한번 적용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준비됐다는 말일까요? 인격이 준비됐단 말일까요? 성품이 좀 깎이고 제대로 준비됐단 말일까요? 이제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 사람으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린 또 배반할 겁니다. 우린 또 넘어질 거예요. 어쩌면 어떤 인격이 뭐가 준비됐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그런 준비가 아닙니다. 일전에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너 지금은 나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이 길 네가 나 따라오려고 하는 이 길은 너의 노력과 최선으로는 못 가는 길이야. 너의 의지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길은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이 길은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은혜라는 의미를 몰랐을까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잘 서 있었던 자라니까요. 우리가 이런 한 단면만 보니까 베드로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은혜라는 의미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머리로만 알았던 은혜를 경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직접 나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은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이제 안 나와요. 본인의 의지로 나 주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따라갑니다. 고백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버려서 경험하여 알게 돼서 이제는 이 길 안 가고는 내가 못 베깁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가겠습니다. 제가 열심을 내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청년들 되게 많거든요. 저 사역할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다시 믿어주세요. 다시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잘 걸어갈 거예요. 근데 이 의지가 아니라 내 이런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고 은혜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 버리니까 이 은혜 아니고서 내가 안 가고는 못 베깁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인격 성품 이거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우리 다시 일어나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일어나. 여러분 넘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 한 단면만 보고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주저앉아 있다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은혜로요. 이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서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단한 성품, 대단한 인격, 완벽한 사람 그리고 실력을 갖춘 자를 찾으신다고 하면 저는 안 돼요.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못 설 것 같아요.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만약에 대단한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불합격이고 저는 자격 미달인 자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 이 베드로와 같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사람이라도 이런 자라도 믿음으로 봐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그러면 한번 용기 내볼 수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주님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제 꼬라지로는 주님 못 따라가겠지만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면 주님 제가 그걸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믿음으로 봐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베드로는 실패한 자신의 초라함이 아닌 자격 없음이 아닌 그런 자신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나아갈 그 준비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적용하고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대로 된 겁니다. 왜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수 없고 실패했다고 느끼고 있다면 거기까지 갔다라면 우리는 은혜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죠.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할 수 없으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힘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자리에서 서보고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이제는 하나님 바라볼 게 은혜밖에 없으니 이제는 주님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안 돼요.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패한 것 같은 나에게 실패한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패한 것 같은 나에게 우리 주님의 다시 찾아오시는 은혜.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은혜밖에 답이 없는 자라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전히 내 욕심이 앞서져 있고 여전히 내 의욕이 더 하나님보다 앞서 있고
여전히 열정이 더 앞서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더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깨질 게 너무 많아요. 여전히 제 의로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은혜밖에는 답이 없는 자라면, 그래서 그 은혜밖에 붙들 것이 없는 자라면 여러분 진짜 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했지만 주님이 실패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귀하다 여겨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함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 있으신가요? 그냥 멈춰있는 지체들 여기 있으신가요? 오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어떠한 상태든 상관없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초대 앞에 우리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능력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의지 말고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다시 잡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앞에, 임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는 복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임재 앞에 서는 자가 복된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결론을 알게 하시고 내가 준비한 은혜가 이제 너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있으신가요?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꿈을 꾸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꿈을 꿉시다. 우리 다시 꿈 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슨 꿈을 꾸십니까? 세상의 화려한 꿈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물론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되면 축복합니다. 결혼하십시오. 어떤 좋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 꿈 말고, 그 꿈은 은혜 아래 다 포함돼서 다 주신다니까요. 그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라고.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을 빚어가실까 기대하며 나가는 그 꿈을 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꿈을 여러분 꾸고 있으십니까? 내 상황이 지금 도저히 그렇지가 못해서 그 실패한 자에게 찾아와 주신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실패한 것 같은,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 그 사랑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갈까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꿈이 되길 소망합니다.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주님과 함께 걷게.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른 일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평생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으시냐고요? 주님, 내가 예수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으.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우리 이 질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주님 내게 여러분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여러분 전심으로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 내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실패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기에 주님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목소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요
애쓰며 살아왔던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눈을 감고 보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실패한 나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내 꼬라지를 보니, 내가 살아온 모습을 보니 믿은 대로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저 주님 의지하며 주님 붙잡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했던 나의 열심이었음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주님, 저 주님 못 떠나요.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제가 주님 어떻게 떠납니까? 염치 없지만 다시 주님, 베드로처럼 저 주님 앞에 고백할래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 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었던지 상관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와 상관없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다시 찾아오셨다라고요. 어떤 준비가 아니라 어떤 내가 잘 속에 능력 있는 자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준비되는 것 이전에 은혜밖에 없는 자로 내가 살아갈 준비가 되니,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백합시다.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포기할 수가 없어요.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싶지만 주님 이렇게 다시 찾아와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떠납니까? 그렇다면 저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요, 다시 주님만 신뢰하며 내 의지로서가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손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연약한 것 투성이에요. 성적 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요, 저는 실력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미달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신다면 하나님, 내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저 인격도 부족하고 저 연약하고 너무 막막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은혜를 내가 맛봤기 때문에, 경험하여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감사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다시 한번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니 감사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은혜로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서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판단이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의 의의가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나에게 그거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준비가 되느냐, 그거 물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나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 주님 알겠습니다. 내 주님 알겠습니다. 내 주님 알겠습니다. 내 주님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라도 저 주님 못 떠납니다. 저 주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마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운 공동체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세운 공동, 물론 애썼지만 우리 힘으로 세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이 주암청 공동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언제 잘 서나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뭐 기대하는 모습으로 잘 누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마음과
그 감사하는 마음, 그 시선의 끝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그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 공동체를 향한 조금 부대끼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끝에 우리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해요. 우리 이것을 위해 꼭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암청 공동체가 처음부터 그랬듯이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꿈을 꾸고, 함께 예수를 위해 꿈을 꾸고, 함께 예수의 생각을 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힘내어 일어나 나아가는 믿음의 주암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다하여서 뜨겁게 우리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암청 공동체 나의 공동체이고 주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길 원하고,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선의 끝이 자꾸만 나를 향하고 자꾸만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시선을, 그 방향을 돌려 유턴하여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꿈을 꾸며 달려나가는 사랑 우리 귀한 주암청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세우셨고, 주께서 말씀으로 은혜로 여기까지 아버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그 예수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귀한 청년들 한 명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암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의 모습으로 참 흡족하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주께서 자랑할 만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누가 전하느냐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혹여나 우리의 귀가 눈이 닫혀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책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 죄책감 갖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오늘 내 앞에 계시는, 다시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서길 원합니다. 그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자예요.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제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두 손 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베드로처럼 넘어져 있는 자가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다 무너져버린 것 같고, 나는 다시금 일어설 힘이 없고, 나는 그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데 올바로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준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나의 성품과 인격과 준비된 모든 것 이전에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임을, 주님 부족하지만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설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우리 주암청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꿈꾸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방향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대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걸어가는,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 우리 개인 청년들 한 명마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실패한 자에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주시는 꿈을 꾸며 달려라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암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암청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